자,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가정의 주일에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살게 해줘야지. 내가 있는 거 다 줘야지. 다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서양 사람들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 폭이 동양과 서양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로마인의 이야기 아주 굉장히 12권인가 11권인가 되어 있죠. 큰 이 책에 보게 되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동양 문명을 대표하는 중국과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로마를 비교하는데 이 두 제국은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길을 닦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이고 서양은 길을 닦아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되었지요. 동양 문명은 나쁘다, 서양 문명은 좋다.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생각의 관점, 동양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과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길을 닦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서양의 이 진취적인 문명이 사실 세상 문명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제패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면 안 되고 넓은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동양 사람들,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게 되면 교육 정책도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좋은 점수 맞으면 된다. 이 틀을 우리 이 동양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동안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뀌어 왔고 지금도 계속 바뀌지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산불 정책 기억나요? 아주 유명한 정책이죠. 본고사 폐지, 고교 등급제 폐지, 기여 입학제 폐지, 해서 삼불 정책인데 얼뜻 보면 또 좋은 것도 같지만 부작용도 많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옹졸한 정책이고 나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교육 정책에 좀 폭을 좀 넓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냥 맨날 그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교육 정책만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교육 정책으로 바뀐 교육 정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인성교육이 교육 정책 안에 새로 포함이 되었어요. 2015년 7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해서 인성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그 수능 과목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진즉부터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지요. 근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은 내가 잘 살아야 돼. 나에 대한 것이 너무나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좋은 정책 제도를 바꾸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사고관은 사실 우리에게 있었어요. 뭐냐면 홍익인간 그 개념 있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우리 기본교육법에도 홍익인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 전에 한 달 열흘 전에 한 40일 전에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과 12명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갖고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홍익인간을 빼자.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홍익인간 정신을 빼자. 이유인즉 해방 직후에 친일 교육계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정책이니까 빼야 한다. 이 홍익인간 사상이 친일파들이 만든 겁니까? 우리 학교 때 배웠지요. 이미 고조선 때부터 시작됐던 우리 민족 역사의 전통이거든요. 이 홍익인간은. 그런데 하여튼 이게 뭐냐 하는 짓들이 뭐냐 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도.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당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홍익 인간을 빼고 홍익자를 빼고 민주라는 말을 넣자. 뭐 이렇게 하는데 참 국회의원들도 한심하고 말이죠. 이 편협하고 속 좁은 모양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사실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우리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서구의 정신이에요. 해방 직후에 개신교는 한국 땅에 엄청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고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와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은 뭐냐면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정착된 서양 문명이 세계를 주도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라고 하는 이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고 세계관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식만 잘 돼야 된다. 너만 잘 돼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자, 이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사명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신앙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물려주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세대는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로 나누어져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는 광야를 몰라요.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신앙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편안하니까 말이죠. 아,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아요. 내 땅이 있어요. 내 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편안하게 농사짓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이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는 편안한데 뭘, 잘 살고 있는데 뭘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 뒷부분에 가면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처음엔 좋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은 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똑똑한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1000대까지 이루고 형벌은 3, 4대까지 이룰 것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1000대면요, 이게 몇 년일 것 같아요.
일대를 보통 30년 잡아요. 네, 세종대왕하고 저하고 딱 20대거든요. 20대면은 2, 3은 60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1000대까지 3만 년 동안 축복을 베풀겠다. 결국 1000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그 후손을 계속 영원토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3, 4대까지는 내가 벌을 주겠다. 자,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예가 있어서 제가 이 예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JF 케네디 대통령인데,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망했죠, 이 가문이. 자, 왜 망했느냐? 원인을 보면 아버지가 이민을 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술공장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남의 영혼에 해가 되고 독이 되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직업을 가르칠 때에도 항상 남에게 생명 주고 유익을 주는 직업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범죄와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까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는요, 졸업식 때 보면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금지시킨 거예요. 트럼프가 조금 해보려고 했었죠. 자, 이 결과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대도시마다 범죄율이 급증하게 되고 오늘날 미국의 도덕적인 타락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성경 공부시키지 않은 것이, 그리고 총기 사건이 막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그 이후에 들끓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해서 미국을 타락시킨 이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망해도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구겨지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문제의 주인공인 35대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3년에 달러스에서 오스왈드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이 암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5년 후에 68년에 그의 동생이 또 똑똑했는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예비 선거운동에 나왔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암살을 당해요. 동생이.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의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9년 7월 달 차를 몰고 가다가 강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조지프 케네디인데요. 이 케네디는 이 동생보다 더 일찍 죽었는데 제2차 대전에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가 영국 해협 상공에서 포를 맞아가지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여동생 캐슬린도 48년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28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언니 로즈메리는 지능장애가 있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4번씩이나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고 거의 식물인간 되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제가 9형제인데 9남매인데 2명은 암살, 2명은 비행기 추락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고로 그냥 완전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대 자식들과 조카들 세대에서도 또 계속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둘째 아들 이 버비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케네디의 아들이 3일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동생이 있었는데 또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가 있었는데 마이클이라고 하는 조카는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또 숨지게 돼요. 옛날에 형이 살았을 때에 차를 운전하다가 어느 여성을 치여서 그 여성을 완전 그 하반신 불수로 만드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카는 암으로 인해서 73년도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또 케네디의 차남 패트릭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가운데 존 F 케네디 2세가 있었는데 미국의 지도자라고 알려질 만큼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 가문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분해됐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고 형제 가운데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상원 의원이 나오고 또 정계에 진출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공중 분해된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 이 말이죠.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보장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끔찍한 형벌의 보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만 잘 되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교육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야 돼요. 광야 세대에서 살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나마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는 했겠죠. 왜? 전혀 안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출애굽한 다음 세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교육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보고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셔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한 그 신앙생활이 체질화되어야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이게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해요. 체험. 그런데 요즘에 옛날과 같이 그렇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양식이 만나가 떨어지고 그런 기적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먹을 게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생한 체험 교육 중에 분명한 것은 기도의 체험은, 기도 응답의 체험은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기도 응답의 체험만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게끔 해야 합니다. 자, 동양 사람들은 성을 쌓지요. 너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너만 잘 돼. 그렇게 아니라 너를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쳐 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교육을 우리도 시키는데 자녀들에게 그것이 몸에 배이게끔 하질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학원 갈래, 교회 갈래 하면 혼돈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학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너무나 나라고는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잘 돼야 한다. 이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알면서도 학원 갈래, 교회 갈래.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그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도 체험적인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
여러분, 우리의 후대의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이셨다. 우리의 아버지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아버지이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가 축복하지 않는가, 이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이 믿음을요, 부모 세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가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또 본이 되어서 따라오게끔 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교육 가운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교육이 뭐냐 하면 모델을 보고 따라가게 하는 거죠. 시범 교육이죠.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쉽고 정확하고 빠른 교육도 없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 하나만큼은, 우리 엄마는 정말 말씀 보는 것만큼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큼은 빼놓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꽉 각인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진흙탕길을 이제 아들을 데리고 손붙잡고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자꾸 흙탕물을 발로 밟고 튀기고 미끄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 아들아, 아빠가 걸어가면 너는 뒤에서 아빠가 밟은 발자국만 따라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갑니다. 뒤에 따라오는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흙탕에 안 빠지면 나도 흙탕에 안 빠지지.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빠가 흙탕에 안 빠지면 나도 흙탕에 안 빠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말로만 잘해가 아니라 정말 부모가 멋진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아빠가 흙탕에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을 치면서 링컨의 예를 들었다고 해요. 야, 너는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냐? 링컨은 너만 했을 때 떼약볕 아래 철길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됐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 읽기를 좋아했지. 이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성을 쌓는 옹졸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 어두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도덕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지금 도덕은 무너져가고 있어요.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생활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왜? 잘 살면 되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먹고 살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신앙마저 잊어버린다면 완전히 자멸하고 말 거예요. 어두운 세상 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정의 달, 자녀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부모 세대인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요? 오늘 당신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 가르침을 넘어 감동의 본을 보이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이전 세대가 다 죽고 나자 결국 하나님 없는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시대는 물질 만능, 최첨단 문명, 이전에 없었던 생활의 편리, 그러나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 속에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편리함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다시 우리의 가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것은 신앙의 유산, 신앙의 모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됩시다. 말씀을 심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어서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전환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